네, 오늘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놓고 보배를 담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가장 낮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 장사되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와 같이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신앙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해 가야 하고 또 부활 신앙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이 자신과 관계없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십자가는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자신 안에 부활의 생명이 없으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얽매이고 육신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부활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또 그 믿음 위에서 자신의 인생과 신앙과 영혼을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진짜 사도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도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복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았고 또 자신의 약함을 인정함으로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날마다 약함을 선택했고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성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진짜 성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진리를 내 안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진리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예수 때문에 오는 박해들은 나에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놓고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으리라.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 나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진정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내 삶 가운데, 내 인격 가운데 부활의 생명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따르고 약한 것을 따르고 또 십자가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십자가와 부활이 뚜렷해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점점 더 확증되어지고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내 안에 점점 더 경험되어지고 그것들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져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나의 약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온전하심이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맡기신 직분을 십자가의 삶과 또 그 부활의 생명으로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직분이고 또 우리의 힘으로 그것들을 이루어 가기에는 그 직분을 우리의 힘으로 그 직분을 풀어 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우리는 풀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우리는 그것들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삶이 여러분에게 실체화되어지고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의 인생사 가운데 임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주님이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보배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 질그릇은 우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질그릇과 같아서 보잘것없고 쉽게 깨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고 거룩한 자가 되었고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자신의 심령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복음을 온전히 담고 생명을 온전히 담고 그분의 마음을 온전히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분의 복음을 따라 움직이고 주님의 생명이 나를 주장하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항상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내 중심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판단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영화를 누리고 올바른 인생을 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항상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인격화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힘과 능력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 하고 그리스도가 인도하시고 그리스도가 채우시는 것으로 살아야 여러분의 인생이 망하지 않는 삶이 되고 실패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한데 자꾸만 이 질그릇에 가치를 두고 이 그릇에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니까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능력이든 그것이 지혜이든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질그릇이 갖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를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질그릇에 기준을 두는 삶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배의 기준을 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을 내가 풀어가고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어야 합니다. 질그릇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보배를 담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질그릇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고 실패가 있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낙심이 있지만 보배의 기준을 두고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빛과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또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가진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질그릇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여러분 안에 보배이신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아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공급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힘과 능력과 그분의 지혜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직분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그리스도를 닮고 또 그리스도께 기준을 두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는 수많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진리를 따르고 복음에 합당한 행함과 또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있어서 고난과 환난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짓누를 때 쓰는, 이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우리를 압박하고 고난이 우리를 짓누르고 때론 어떤 일들이 우리를 짓이길 정도로 고통스럽게 하지만 여러분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고 있다면 결코 짓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만 온전히 담고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만 온전히 붙잡고 있으면 어떠한 것에도 우리는 눌리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어떤 것에도 좌절하지 않고 그 무엇에도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8절 하반절에 보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낙심하다는 말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살 소망까지 끊어진다 라는 말과 원문의 단어가 똑같이 쓰여진 말입니다. 즉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 삶이 답답해 이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살 소망마저 끊어질 것만 같은 힘에 겨운 일, 고통스러운 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이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만 같은 순간에도 여러분이 주님께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사 가운데 고난의 시간들이 찾아오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주님을 붙잡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내 삶에 어려움은 하나도 없을 거야. 내 삶은 탄탄대로일 거야. 그런데 막상 현실로 가서 보면 수많은 고난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나 잘 풀리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내 삶이 그렇게 풀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상처받았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정말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냥 일반 이 세상에서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이 있고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그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사 가운데 고난의 시간들이 찾아오면 정말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낙심이 될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때에 그리스도만 온전히 붙잡는다면 우리는 그 고난에, 그 환난에, 그 시간 속에 의미를 두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지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보배를 잘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한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것이고 그 어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지나가니까. 이 시간 끝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니까. 이 시간 끝에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내 삶에 임할 거니까. 여러분 안에 이 보배를 온전히 담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9절에 보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박해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이 믿음이 항상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과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 분이라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우리를 보존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서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갑자기 습격을 당한 상태, 즉 갑자기 오는 공격을 뜻합니다.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을 만큼 충격적으로 오는 공격, 예상하지 못했던 공격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공격이 올 거야, 이런 공격 내가 받을 수 있겠는데라고 예상이 되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나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공격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격이 올 때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격이 올 때 순간적으로 유기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오는 공격인 만큼 우리는 순간적으로 내 육신의 생각이 움직이고 순간적으로 내 몸이 먼저 움직이고 순간적으로 내 육체가 먼저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간적으로 유기 반응하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멈춰져야 합니다. 육신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사망의 길로 끌고 갑니다. 우리가 영으로 반응할 때는 진리를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지만 육이 반응하는 순간
진리를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내 힘과 내 방법을 의지하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순간적으로 어떤 일들이 나에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나에게 터졌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는지, 아니면 즉각적으로 뭔가 사람을 의지하기 위해서 연락을 취하고 뭔가 내가 내 생각대로 막 움직이면서 그 생각에 의지해서 내가 뭔가 해보려고 막 움직이는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시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혼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어떠한 순간에도 항상 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육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대표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이름 앞에는, 저 강기도 목사 이름 앞에는 그리스도인 강기도 목사가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호가 붙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만큼 더 구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순간에도 악에 속하지 않고 선에 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악들을 선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악들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한 삶을 살아갈 것만 같죠? 아니에요. 여전히 악이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환난이 있고, 여전히 수없이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육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 오는 악들, 그 오는 어려움들에 집중하면서 이것에 전전긍긍하지만,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악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풀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재우시고 그들을 입히셨습니까? 하나님께만 집중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내가 너희들을 채우고, 너희들을 입히고, 너희들을 재우고, 너희들을 인도해 줄 테니까 너희가 해야 할 건 딱 하나만 해라. 나만 바라봐라.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나도 아무것도 안 입을 거야, 하나님이 날 알아서 입히시겠지,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먹이실 거야, 우리 집 천장에서 만나가 떨어질 거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서 재우실 거고, 아무것도 돈 걱정 안 할 거야, 이런 삶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일터에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고
그 최선의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지금은 내 상황이 절망적인 것 같고 내가 패배한 것 같아도 우리에게는 이미 궁극적 승리가 임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싸고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보존할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10절, 이처럼 우리가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온전히 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지는 시간이 와야 합니다. 8절과 9절에서 보았던 이러한 고난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또 거꾸러뜨림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십자가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날마다 믿음으로 확증되어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실체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예수 죽음이 내 죽음, 예수 장사가 내 장사,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내 안에 온전히 믿어지고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므로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행동, 내 지식, 내 삶의 모든 방식에서 즉각적으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생각이 올라오면 즉각적으로 난 죽었어, 이건 내게 아니야, 그 생각을 즉각적으로 멈춰야 합니다. 그 생각을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검수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게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내가 이대로 행해도 되겠습니까? 우리는 특별히 한국 사람은 너무 빠른 삶을 살아요. 뭐만 해도 빨리, 야 좀 서둘러라, 좀 더 빨리. 뭔가 생각이 오면 그 생각이 다 끝나기 전에 몸이 움직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 좀 마셔야지 하면서 물을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 생각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내 행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동안은, 특별히 한동안은 정말 계속해서 내 생각을 괄호칠 수 있는, 보류할 수 있는 시간이 와야 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 이게 정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이 맞습니까? 물어볼 수 있어야 되고, 내 생각이 올라올 때 그것들을 즉각적으로 보류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님 나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 맞습니까? 주님 나 여기로 갑니다. 이 길이 주님의 길이 맞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계속해서 주님께 그것들을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면 이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육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육으로 움직였던 것들이 멈춰지니까 예수의 생명이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지는 순간 내 안에 있는 말씀과 보혈과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이 즉각적으로 내 행위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의 죽음을 즉각적으로 짊어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내가 죽어지고 내가 약함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날마다 인정함으로 육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1절 영원한 생명과 진리로 사는 사람은 항상 예수 때문에 고난에 처하고 예수 때문에 환난 가운데 놓이고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예수 때문에 오는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진리를 붙잡고 담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온다고 하니까 적당히 믿어야지.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적당히 살아가야지.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십자가의 삶을, 약함의 선택의 삶을 살아갑니까? 그 시간 뒤에는 그것보다도 능히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물론 조금 사기치면서 쉽게 돈 버는 이런 거 말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그냥 쉽게 살아가면서 막 돈을 많이 법니까? 아니에요. 내가 한 만큼,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린 만큼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이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고난이 오고 수없이 많은 핍박이 오고 수없이 많은 환난과 박해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우리가 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리품이 있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진리를 붙잡고 담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인해 모든 길들이 열려지고 실패가 없는, 역경이 없는 순탄한 삶이어야 합니다. 일부러 고난을 선택해 가지 마세요. 일부러 자갈밭길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때문에 오는 고난은, 여러분이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에는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그것을 돌파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워하면서 그 길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 우리가 당당하게 맞서서 그 길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여러분의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런 고난도 없어요. 알아서 타협할 거니까.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그 증거가 고난이고 그 증거가 박해인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는 고난도 있지만 반드시 영광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부활의 영광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예수 때문에 받은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며 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자신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낼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통해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곧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은 반드시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돌아서 보면 정말 다 죽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은 우리 목사님의 우리 아버지의 그냥 그 존재 자체에 그냥 굴복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제 동생도 그렇고 저희가 더 커요. 네, 이제 많이 약해지셨더라고요. 네. 근데 예전에는 혼날까봐 굴복했어요. 말을 안 들으면 혼나고 말을 안 들으면 매맞고.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TV를 보고 있다가 이제 문 열리는 소리가 딱 들리면 리모컨을 항상 들고 있었어요. 내가 TV를 보고 있다가 문 열리는 소리가 딱 들리면 후다닥 TV를 꺼요. 그리고 빨리 가가지고 세팅이 다 돼 있어요. 빨리 가가지고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척을 해요. 왜? 무서웠으니까. 그 나갔다 온 그 시간 내내 계속 TV만 보고 있던 것처럼 비춰질까봐. 이렇게 우리 가정이 율법에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먼저 죽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 붙잡고 내가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내가 죽겠습니다라는 각오로 주님 앞에 엎드렸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엎드리셨대요. 그렇게 목사님이 주님 앞에서 죽어지기 시작하니까 함께 사모님이 죽어가기 시작하세요. 죽어지기 시작하세요. 저희 가정이 굉장히 센 가정이에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도 뒤쪽에 있지 않아요. 다 앞에서 막 끌고 다니고 굉장히 세고 굉장히 강했던 그런 가정이에요. 어디 가서 지지 않아요. 저희 목사님은 아들인 저에게도 져주지 않았어요. 막 교회에서 예전에 체육대회 같은 거 할 때 축구 경기를 하면은 제가 이 운동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들어가게는 해야 되니까 뭔가 맡기려면 그 와중에 그래도 목사님의 아들이니까 목사님만 따라다녀라 이렇게 시켜요. 수비처럼 이렇게 수비하듯이 공 오면은 계속 졸졸 쫓아다니면 방해가 되니까 방해하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목사님은 절대 봐주지 않아요. 그냥 저를 이렇게 밀치고 저 막 넘어지든 말든 그냥 막 뛰어가세요, 공 잡고. 그랬던 분들이 죽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죽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시간이 오다 보니까 그 시간 뒤에 우리 가정에 생명의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바람이 우리 가정에 불어오기 시작해요. 그 생명의 바람이 저에게 불어지고 제 동생에게 불어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모두가 죽어지니까 가정 안에 예수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할 때 우리 임효진 집사님이 뭐 교회에서 뭐 하루 한 번씩 이렇게 다른 교회로 뭐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가는데 본인만 소외된 것 같았고 본인만 안 가고 이러다 보니까 한 번 따라갔는데 거기서 터졌다고 말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막 저는 아직 죽어지기 전인데 잘 모를 때인데 막 목사님, 사모님이 은혜를 막 받기 시작을 해요. 죽어지면서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주님의 것들을 막 채워가기 시작하니까 이걸 막 미치겠는 거죠. 이게 알리고 싶으니까.
그럼 가장 먼저 접하는 사람들이 저희잖아요. 가족에서 가족 중에 있으니까 막 와가지고 안수를 막 하면서 막 기름을 부어주고 불을 넣어주고 너희도 변화돼야 된다. 시큰둥하죠. 뭐야 이게. 안 하던 걸 갑자기 하는데 뭐야 이게. 전혀 나는 믿음도 하나도 없는데 그 안에 막 불을 넣어주면서 막 머리에 안수를 해주고 하는데 막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은 그냥 그 아버지라는 그 존재에 제가 굴복을 하지만 그때는 혼날까봐 일단은 여기에서 내가 팔을 뿌리친다거나 여기에서 내가 반항을 하면 혼날까봐 일단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한동안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막 안수를 또 하는데 집에서 서서 안수를 시키는 거예요. 서서 안수를 하면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밀어요. 머리를 그냥 밀어요. 넘어지라고. 제가 버티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막 은혜 충만하신 분들은 머리에 손을 안수한 딱 하는 순간 하나님의 강력한 불이 오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오면서 그냥 힘이 쫙 빠지면서 그 임재 안으로 딱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뒤에 누가 받쳐주고 있는 것도 아니고 뒤에는 맨 땅에 그냥 집에서 그냥 이렇게 안수를 딱 하면서 자꾸 밀어요. 그럼 나는 이렇게 버티다가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저한테 그래요. 넌 너무 너가 강해. 너를 죽여야지. 너를 빼야지. 힘을 빼야지. 그러면서 계속 한 20분 실갱이를 하고 있다가 안 끝날 것 같아서 그래 내가 한번 떨어져 줘야지 이게 끝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대로 넘어갔어요. 무서운데 그대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다닥 뒤에서 목사님이 딱 받쳐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보다 가벼웠어요 그때. 그리고 지금보다 목사님이 더 힘이 세셨고 딱 받쳐주셨는데 그 순간에 이제 넘어졌을 때 딱 그 넘어지는 그 순간에는 이제 언제 일어나야 되지? 머릿속에서 이 생각만 있는 거예요. 이제 넘어지긴 했어. 그럼 이제 언제쯤 일어나야 또 이걸 안 하지? 이 기회를 보고 있을 때 제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네. 지금도 너무 이렇게 생생해요. 굉장히 이게 꿈인데 꿈이 아닌 것 같은 굉장히 밝은 빛이 제 마음을 다 감싸면서 근데 그 밝은 빛이 감싼 게 그냥 빛만 밝은 빛이 제게 느껴진 게 아니라 그 빛이 그냥 따뜻해요. 그 온기가 느껴져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나 편하게 자고 일어났던 근데 중요한 건 그 뒤로부터 정말 강권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이 됐어요. 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만져가시는데 놀랍게 만져갔어요. 저도 집에서 숨죽이고 있을 뿐이지 저도 제가 굉장히 강해요. 스스로가 고집도 세고 강씨 고집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강씨성 앞에 붙으면 뭐든 다 강해져요. 네. 그런데 그랬던 제가 정말 죽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정에 정말 새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우리 가정을 회복해가기 시작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먼저 죽어지셔야 돼요. 영성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집중되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씀을 들이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너 왜 이렇게밖에 못 사냐, 그게 아니에요. 항상 말씀은 나에게 비춰지고 나에게 그 말씀의 잣대를 갖다 대야 돼요. 그래서 누구나 할 거 없이 뭐 이러신 분들도 있겠죠. 강기도 목사님 가정에서는 아빠가 먼저 변화됐고 남편이 먼저 변화됐고 아내가 변화됐고 그다음 자녀들이 변화됐다고 하니까 우리도 순서대로 갑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할 거 없이 자기 자신이 먼저 죽어지고 자기 자신이 비워지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충만해지는 삶을 누가 먼저 할 거 없이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죽어짐은 곧 교회의 생명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죽어짐이, 여러분의 부활의 신앙이, 예수 때문에 받는 여러분의 고난의 모든 삶이 이제 생명이 되어 교회 안에 역사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이것은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한 것인데, 이 시편 116편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편 116편 10절이 이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다윗이지 않을까라고, 왜냐하면 그 문장들을 봤을 때, 그 시대적으로 그런 것들을 풀어봤을 때 다윗의 어떤 그 기도의 흐름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비슷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다윗의 시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그냥 편하게 다윗의 시라고 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했든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의 시라고 하고, 이 다윗은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믿었으며 결국에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자신도 이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의롭다함을 입은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같은 신앙과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작은 고난에도 쉽게 흔들리는 이러한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의 삶은 믿음으로만 역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또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으로 더 이상 육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영적 상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담아서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여러분 안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14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일꾼인 우리도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으로 그분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연합될 때 그리스도의 모든 의와 그분이 이루신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을 자들이고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자들입니다.
15절.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삶을 사는 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때문에 고난에 처하고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이미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기에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그 승리로 인한 감사가 교회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사 가운데 모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궁극적 승리가 이미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이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